1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17면에 있습니다. 817면 시편 22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합니다. 22편 1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짓는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수시로 우리 주변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여학생들이 불의의 사고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후진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13살, 14살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아이를 갖게 한 남자아이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이 여자아이들을 버리고 아이들만 남겨놓고 떠납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여자아이들은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을 부잣집 앞에다가 그냥 남겨놓고 아이를 버려둔 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후진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자기가 힘들게 낳은 아이들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 시절에 얼마나 어렵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 어려운 시절에 여러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따뜻하게, 남들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케어해 주지는 못하였을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국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한 특성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분들은 혹시 없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버린 그런 경험은 없으나요?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정상적인 부모님들께서는 우리를 잘 양육해 주시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력과 물질과 부귀영화를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그들은 나가서 사회와 그리고 국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육신의 그러한 케어자가 되셨던 부모님들께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이 시를 쓴 다윗은 처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멀리 하시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신을 돕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 말씀 22편 1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다윗은 그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따지는 듯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나라 표현도 괜찮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자, 여기에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도 아니하시고 도망치십니까? 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치 않은 질병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원치 않은 가정사회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사업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고 헌신하고 복음으로 살려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 떠나시고 버리시고 나를 돌봐주시 아니하십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밤낮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파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속상한 일만 계속 일어나야 하나요? 다른 교회들은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의 사람들이만 몰려들고 있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 자리가 통통 비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를 해보셨나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기도 아닌 푸념, 비탄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외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소리,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애처로운 그런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펼쳐진 것들을 보게 돼요. 그가 17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왕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추대되는가 싶었던데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에게, 자기의 장인 어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 왕은 다윗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여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죽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범위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과 처절한 인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끊임없이 그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가리라고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때로는 다윗에게 후반의 인생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까 했더니 그의 자식 녀석 압살롬이 그만 아버지를 대적하여 아버지를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헤브론에서 군사를 일으켜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 다윗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맨발로 유대의 광야길로 도망칩니다. 그때 그를 대적했던 시므이 그를 조롱합니다. 그를 비웃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조롱하고 욕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써하면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면 그들을 다 없앨 수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자존심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위치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몸을 쓰시고 죄인의 몸으로 처절하게 죄인으로 죽어가는 그것이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에 성숙됐다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평생 동안 해왔다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전도 선교하고 구제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약점을 한번 건드놓게 하면 완전히 뒤집어져. 왜?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죽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나를 멀리 떠나시고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우겨쌈을 당해도, 여기에 본문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얼만큼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진짜 도울 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려운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버리셨는지,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내가 왜 이 모양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이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 사랑하거든요. 다윗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니까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셔서
한국에서 사셨다면 미국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한국에 계셨더라면 예수님 믿지 않을 분들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국 땅으로 인도하셔서 미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을 거쳐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여러분을 때로는 어려운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이 좋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망과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뭐처럼 사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 주변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그를 없애려고 제거시키려고 그렇게 했으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사자같이 달려들어. 제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요, 플로리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다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의 따님이시거든요. 저보다 나이는 많으신데 이분이 어렵게 해서 한국에서 큰 교회 부목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부목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어떤 연유로 한국에 오셔서 플로리다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죽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왜 그러신대요? 사람들이 보면 무서워요. 나를 바늘로 찌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송곳으로 달려들면서 나를 찌르려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민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힘들게 하는 성도들 많이 있는 데는요, 정말 힘든 모양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바늘 대고 찔려고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런데 결국은 이분이 목회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얼마 전에 들으니까 목회를 그만뒀대요. 물론 일찍 그만두셨는데,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러한 표현을 할까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성경을 보세요. 졸리실 때는 보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과장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17절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당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 우리 주님의 고난, 다윗은 그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마지막에 21절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제 승리를 부른 거예요. 다윗이 평생 동안 그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고난 당하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유대 나라의 몇 번째 왕이 됩니까? 사울이 왕이 됐다가 두 번째 왕으로서 다윗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외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2화를 보시겠으면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우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누가?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엄청난 재력들이 있습니다.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낙타라든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것을 사람들이 참 소유하지 못할 그런 만큼,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그런 그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이 돈독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왔죠?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사단이 꼭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참수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속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참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어요. 욥을 보게 되면 욥은 그럼 어떠한 어려운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허락해 주셔야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물론 사고로, 실수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으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사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하나님 쳐보세요. 이 사단이 할 일 되게 없죠. 잘 사는 욥을 이제 참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었어요. 그죠? 네가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들 건드려 봐라. 그 욥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다. 온전한 믿음을 생활할 거다. 아이고, 하나님 웃기는 소리 마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한번 건드려 보세요. 욥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끝까지 신뢰하고 싶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욥을 한번
어떤 시련과 역경을 한번 줘봐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다니까요. 욥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걸 비밀은 몰랐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욥도 똑같이 그에게 고난이 다가왔어요. 모든 사람처럼. 갑자기 누가 죽었어요? 아들 7명과 딸 3명,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 그렇게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마저도 그를 욕하고 정죄하는 거야. 너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랬어. 너 교리적으로, 정통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의 그 공격의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자존심 상한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결국은 그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떤 비결을 가졌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내 입으로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내 생명, 내 재산, 내 자녀, 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극복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 때가시면 여러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거든요. 우리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가신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불평하실래요? 하나님 내 왜 나 데려가시냐고? 여러분 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하시면요 여러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미련을 끊지 못해요. 왜?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더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가 되면은요 가실 준비하셔야 돼. 우리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 없이 불만 없이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 비결을 알았고 욥도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그의 재산 다 날리고 자녀들도 죽고 그를 변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용기를 주고 힘을 베풀어줄 친구들마저도 그를 완전히 왕따시켜버린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욥이 고백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었었더라면 내가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막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견딜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한 건 아니지만은 그가 고민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고뇌를 토로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셔서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또 원상복귀시켜 주시고 또 다른 축복을 주시고 그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부인도 엄청나게 예쁘고 그리고 또 욥이 마음 썩 들게 된 그 부인도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인은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자식을 또 주신 거거든. 누구한테 주셨어요? 그 도망간 부인을 불러들인 게 아니라 또 다른 부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들이요
여러분 조강조치 지쳐드린 여러분들이요,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리를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또 하나의 지혜로운 경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했던 것은 뭐냐면 친구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마음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셨을까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우리를 사랑의 표현으로 고난과 역